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이어서 우리 구역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시겠습니다. 58페이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추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27편은 아주 그냥 그 소망이 넘치고 아주 다윗의 그 영적인 능력이 아주 보여지는 드러나는 그런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 교재 내용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안락하게 지내다가 안전하게 천국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모든 종류의 왜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좀 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좀 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생살이에서 바라야 할 단 한 가지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다윗은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려는 이유는 당신의 아름다움을 더욱 주목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당신을 더 찾고 살피며 당신께 더 물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소원을 한 단어로 바꾸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란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배는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라는 최우선 순위를 둘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은 별로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 외에는 사랑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잘 모를 뿐 아니라 관심도 없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많고 그렇게 잘 아는 것이 많지만 모두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에 목말라 있으며 사랑이 없어서 외롭고 우울하고 어떨 때는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자기를 이미 조건 없이 변함없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귀한 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분을 알아가고 살아가는 것에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둠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예배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준 하나님께 우리의 최우선 순위로 삼을 가장 마땅하고도 설레는 목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배의 최우선 순위를 두게 되면 첫째,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예배를 자신의 최우선 순위로 고백하고 있는 이 상황은 압살롬의 반역 한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문제의 본질로 동스러운 현실이 아니라 그것을 불러온 예배의 실패이며 해결의 본질도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예배의 회복임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엄습하는 염려와 두려움은 실제적인 무신론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오직 예배의 회복밖에 없습니다. 둘째, 예수님처럼 섬길 자신의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예배의 처소인 여호와의 집에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예수님을 본받게 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육신의 가족을 통해서 자기의 특징과 재능이 드러나고 다듬어지는 것처럼 영적 가족관계를 통해서 은사, 열정, 능력, 기질이 발견되고 경험을 통하여 그것이 다듬어져 가게 됩니다. 먼저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절의 말씀 보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랬어요. 원수들이 왔어요.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다윗을 지금 잡아먹으려고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그들이 실족하고 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뭐라 하세요? 3절 다 같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군대가 대적해가지고요. 지금 여기 설명에서는 이제 27편이 압살롬과의 싸움에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어쨌든 간에 군대가 이 다윗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 막 진치고 말이죠.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막 군대가 동원되고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어땠어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지금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찾아오고 다윗을 내 살을 먹으려고 잡아먹기 위해 가지고 악인들이 찾아오고 그런데도 다윗은요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그런 모습의 원동력이 과연 뭐냐? 4절에 그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지금 다 바라는 게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며 또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집, 성전 다 같은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집, 그분의 성전 거기에 더 거하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것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예배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왜 소중하냐, 예배가 왜 그렇게 능력이 있는가를 잘 몰라요. 왜 모를까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요, 참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그러면은 예배하고 우리의 상황하고 우리의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일종의 종교의식으로만 보는 거예요. 예배를 종교의식으로 생각하면요, 그냥 형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내 마음이 위안을 얻고 그저 잠깐 참여하고 잠깐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가는 그런 시간. 그렇게 되면 예배는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예배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인식, 실질적인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배가 밥 먹여주냐? 예배 드린다고 무슨 상황이 바뀌느냐? 일이 해결되느냐? 그냥 예배를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냥 잠깐 왔다가 그저 그 예배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예배 시간, 그 1시간 동안에 다른 거 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에 대한 진정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란 뭐냐? 일단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사건이에요, 사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모든 걸 주관하시는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이 없으면요,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모르니까 그 예배를 우습게 알고 예배를 통해서 별로 그렇게 예배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훈련이에요, 훈련. 예배 잠깐 드려진다고 해가지고 예배를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일평생, 여기 모두 4절에도 그러잖아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어떻게 돼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일평생,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산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일평생 더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고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더 하나님 위대하심, 충만하심을 늘 맛을 보고 그것을 알아가고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감격,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없으면요, 예배가 예배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 마음, 하나님 향한 그런 그 어떤 그 의지, 그런 것이 있게 될 때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예배를 딱 들으면요, 예배하고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야? 예배하고 삶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공급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문제를 이겨내고, 그 능력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승리하고, 그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러잖아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다윗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시다. 선포하잖아요, 선포.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빛을 다 비춰주시고 예수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빛이신데,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문제가 지금 앞에 있잖아요. 다윗은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2절과 3절이 무슨 문제예요? 악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살을 그냥 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다윗을 찾아오고요. 군대가 나를 대적해가지고 진치고 있고 그런 상황, 그런 어려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뭘로 이겨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나의 생명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상황에 매몰되면 안 돼요. 상황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상황을 딱 보면요, 상황만 바라보고 우리는 우리 눈을 어디에다 고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문제가 생겨도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문제를 뛰어넘게 돼요. 상황이 막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막 그냥 뭐 여러 가지 막 어려움이 생기면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막 그냥 거기에 매여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하면서 누가 도와줄 사람 없나, 거기에 매여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매몰되고 그 상황에 매여가지고 볼 것을 못 보고 계속해서 거기서 매여가지고 그냥 막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이 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렇지만은 그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요, 잠시 위를 바라봐요. 눈을 좀 돌려가지고 좀 그런 여유가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요, 그 문제를 바라보면요, 문제가 나를 잡아먹을 것 같고, 마치 어린애들이 말이죠, 주사 맞잖아요. 의사한테 주사 맞으러 가면요, 주사 바늘만 보고 가요. 무서워. 주사바늘만 보고 그냥, 아이고, 무서워. 그냥 울고 그냥 주사바늘이 살을 뚫고 들어와요. 피가 나요. 그냥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는 문제를 보면요, 문제를 자꾸 문제가 그냥 어렵고 문제가 막, 나 혼자 소설을 써요. 저 문제가 났는데 내가 저것 때문에 뭐 어려워지고 뭐 넘어지고 그냥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가정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우리가 무슨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속에서 막 별의별 소설 다 쓰다 보면요, 딴 거 생각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매어가지고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무서워서 쩔쩔매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저럴 때는 하나님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이 다윗이 그러잖아요. 처음에 1절부터 뭐라 그래요? 지금 상황이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자기 살을 먹으러 악인들이 찾아와 있고 군대가 막 대적하고 진을 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1절 뭐가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먼저 이 말부터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신데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하나님 나의 빛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저 문제 때문에 내가 왜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내 생명의 능력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저 악인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요, 저 악인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군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다 이겨내고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요, 길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 때문에 눈이 안 보여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막 우왕좌왕하고 막 두렵고 그냥 덜덜덜 떨리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다 길을 가르쳐 주시고 다 길이 열려지고 사람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다 이겨내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 5절 한번 보세요. 5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이런 환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닥치고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 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상황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요, 이 가정 예배를요 꼭 드리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모님들께서 먼저 가정 예배 다 자녀들 딱 데려놓고요, 무슨 가정 예배를요 막 부담스럽게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 그죠? 그 가정 예배를 자꾸 드리는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유산이 되고 굉장한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요, 다 그게 한 머리에 있는 거예요. 가정 예배만 드리면 힘이 난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그것이 훈련이 되면은 다윗처럼 어떤 문제가 앞에 있을지라도 다 그 생각이 먼저 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나 한 가지 소원 그것이다.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묵상하고 사모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지켜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만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번 거의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두 가지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두 가지 해답이 뭐예요? 인생을 찾아오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어려움이 있을까? 그랬을 때에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상황에 매몰되면 안 되고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요. 늘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예배도 훈련이 돼야 돼요. 그 예배가 딱 훈련이 돼 있으면요, 우리 예배 늘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예배를 드린다. 훈련이 딱 돼 있으면은 문제가 딱 생겨도 그 문제를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고 해석하게 되고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번 다 같이요. 다윗이 인생살이에서 최우선 순위를 둔 소원은 무엇이며 그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우선 순위를 둔 것이 뭐예요? 예배. 그죠? 예배라는 것이에요. 왼쪽 페이지에 그 중간쯤에 보면 나오잖아요. 다윗의 소원을 한 단어로 바꾸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것이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분을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요, 그렇게 봐야 돼요. 예배를 자꾸 어떤 시간을 들여가지고 경제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안 돼요. 시간을 그만큼 투자했으면은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보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예배 시간이 아깝고 예배가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가장 사랑하신 분이 누구냐,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예배가 전혀 아깝지 않아요. 전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바른 예배에 동반되는 두 가지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 앞에서 난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고 싶습니까? 바른 예배에 동반되는 두 가지 결과가 뭐예요? 왼쪽 페이지에 맨 아래 단락에 있죠? 예배의 최우선 순위를 두게 되면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요, 두려움을 이겨내서. 지금 다윗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막 그냥 상황이 벌쳐지고 대적들이 찾아오고 군대가 동원되고 자기를 막 그냥 죽이기 위해서 막 찾아드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들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그래서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남북전쟁 때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이면은 남쪽과 북쪽이잖아요. 남쪽 사람들도 하나님 믿고 북쪽 사람들도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밑에 장군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여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하나님이여 내 편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그건 틀렸다. 저쪽도 하나님, 저쪽에서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게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해라.
그래야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저쪽에서도 하나님 내 편 되달라고 그러고 북쪽에서도 하나님 내 편 되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도대체 누구 편 들겠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그 예배는 안 드리고 자꾸 그냥 자기 필요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여 내 편에 대달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그렇게 선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두 번째가 뭐예요? 거기 보면은 오른쪽 페이지에 둘째, 예수님처럼 섬길 자신의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게, 예배를 자꾸 드리게 되면요, 우리의 모습이 딱 갖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쉐이프, 그 굳이 SHAP라는 건요, 이 말이 리워렌 목사님 교재에 나오는 그 말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에 나오는 그런 개념이에요. 은사, 열정, 능력, 기질, 경험을 이제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건데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그런 인격을 갖추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를 따르면 예배는 능력이다. 예배가 능력인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배를 늘 예배드리는 습관과 예배드리는 훈련을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물론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리시지만은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늘 함께 예배 드리고 늘 예배 습관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 훈련을 통해 가지고 영적 습관, 영적 유산을 물려주고 그 영적 유산이 가장 든든한 유산이 돼 가지고 장차 우리 자녀들이 어떤 어려운 거 문제 있을지라도 다 이겨내고 다윗처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